막힌 기도의 문을 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선한 구역과 목자 구역이 이게 템포가 다르는데 가운데는 헷갈려서 입을 다물고 계신, 앞으로 이전하면 해결될 겁니다. 아마 이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조금 몇 달 지나면 이전을 할 텐데 저는 이 상가 이렇게 기역자 교회가 너무 그립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자,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죠. 24절 끝에 보면 너희 기쁨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이제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갈 텐데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열쇠를 줄 테니까 기도해라. 응답받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새벽 기도 같은데 오셔보면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전에 그 청계산 기도원을 그 산기도를 갔었는데 그때는 교회에 청계산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 소리가 그냥 하늘을 찔렀대요. 그러면 그 열기 속에서 본인이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하나둘 빠지더니 근래에는 올라가 보면 좀 적막강산이 됐대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전과 같은 그런 열정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우렁찬 기도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 너무 이렇게 감격하더라고요. 참 좋아요. 물론 너무 소리가 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하시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깨끗한 것보다 소가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 좀 더러워도 일을 하는 게 낫잖아요. 비유가 맞진 않지만 교회 안에 좀 뜨거운 기도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조용한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제가 뭐 1시간 10분, 20분 끝나고 가도요. 왜 이렇게 많이들 남아 계신지 이 목사가 부끄러워요. 내가 가도 되나 하고 한두 분이 아니라 수십 명이 7시가 다 돼도 그렇게 많이들 앉아 계셔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그에게 기도의 문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응답의 기쁨이 없지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뚫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연통이 막힌 것처럼, 어떤 관이 막힌 것처럼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응답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육신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심령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언제 받지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힘으로 살지요.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는 어떤 다른 제가 기도한 제목의 응답보다 더 좋은 거는요,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힘이 나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 은혜가 공급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위계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오랜 기간을 만났대요. 이미 은퇴하신 분, 또 돌아가신 분, 그 가운데는 또 감옥에 가신 분도 있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쭉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제일 행복한 게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데도 결국 자녀들이 자살도 하고 또 가정이 깨지고 또 근래에는 감옥도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축복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깨닫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평안한 게 느껴진대요. 어떻게 제가 평안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일용할 은혜를 얻어서 평강 중에 은혜 중에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저는 재벌보다도 대통령 권세보다도 더 복된 삶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걸 기도를 통하여 얻는 거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 곧장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줄어듭니다. 물론 주변에서 중보하니까 주님이 돕긴 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작년에 저희 교회 교우 가운데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간증을 하는 건데요. 고등학생 자녀가 학원 폭력을 당해서 얼굴 뼈가 함몰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명의 가해자 학생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찾아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학생 사건이니까 이거 그냥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봉사 몇십 시간 때리고 끝날 일이구나.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단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용서에 대한 문제가 늘 이런 사건에 걸리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는 마음 주시고 한참을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목장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사건을 잘 감당하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너무 늦었다 그러더래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쪽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니까 이미 재판 상황은 이거는 끝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아이가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했어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용서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용서는 했지만 이게 그 가해자 아이들도 그냥 넘어가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백만 있으면 뭐 문제 없는 거구나,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그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거의 이거는 진 재판인데 혹시 모르니까 탄원서나 하나 좀 내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탄원서가 큰 영향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합심해서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시켜 달라고. 근데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이 탄원서에 아이 사진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의 얼굴 붕대 감은 얼굴, 그 이후의 얼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일그러졌거든요. 그거를 해서 올리고, 재판정에는 이 소년 사건은 그 가족들이 못 들어간대요. 근데 기적이 벌어졌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보더니 보통 이제 변론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합의 안 했네, 합의하고 오세요 하고는 8명 전원에게 소년원 최고 형벌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거지. 큰 사건인데 이거 뭐야 하고는 그냥 변론할 기회를 안 주고 다 내렸더니 그 이틀 뒤부터 그 가해자 부모들이 막 전화하고 그쪽 변호사 전화하고 합의해달라고. 그래서 결과가 잘, 그분들도 깨닫고 또 아이 수술비도 하나님이 적당한 금액을 허락하시고, 더 감사한 거는 그 아이가 그 사건 보고 카톡 프로필에 멋진 하나님이라는 글을 올렸대요. 참 감사하죠. 그때 우리 교우들도 그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이라면 모르지요. 뭐 미리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또 항상 재판은 또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 이 전부터 기도했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풀어집니까? 용서하고, 그러나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 아이의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도우시는데, 이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요,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머리로 고민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와도 분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풀어주시니까 저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출구가 없으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가 고민해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실패해요. 그리고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점점 지쳐가요. 원망이 나오죠.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했냐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도울 것이고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되는 요술 램프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상단지처럼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는 주님 보시기에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는 무지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고 노라고 거절한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의 거절이 저한테 더 좋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되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지나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딱 그것을 주셨네 라고 했던 응답이 참 많아요. 제가 29쯤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30에 결혼을 했지만 이제 그때쯤 이렇게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해야 될까 많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단순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성향상.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 원가정이 좀 제가 이렇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어떤 다른 것보다는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게 좋겠습니다. 뭐 목회야 교회 또 사역자들이 하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23세 결혼했는데요. 21살, 2살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저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말 보면 딱이에요. 딱. 결혼 18년째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도 아내를 보면 사랑하고 이렇게 예뻐하고 있어요. 또 아내도 저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랑해서 더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원한 것을 서로에게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았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은 베스트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26절, 27절에 보면 확 의미가 안 잘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중요한 것을 담는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게 무슨 기도의 의미일까요? 그날에 라고 하는 타임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유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러한 의미예요.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그날에는 내 이름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다. 또 너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약처럼 간신히 억지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당당히 빈번히 어느 때나 아버지께 나와 내 이름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아닙니다. 구약식입니다. 구약은 제사장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신약은 그날 이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그리고 빈번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으로 아뢰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이게 제 안에 열린 거예요. 저희 가정 안에 또 부모의 충분한 스폰을 받지 못하고 제 삶에는 빈약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곧장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일 때마다 응답하셨고 그리고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이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소도 비빌 때가 있어야, 이렇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비빌 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비빌 데가 없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 비빌 데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나 아내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께 계속 비비고, 언제나 어디서나 구약식이 아닌 신약식으로 자녀로서 당당히 담대히 솔직하게, 저는 기도를 솔직하게 해요. 꾸미지 않아요. 잘. 왜냐면 아빠니까 뭐 미서 요구 막 해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잖아. 그냥 내 마음 그대로를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중요한 문장이 계속 나와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구하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자격입니다. 누구의 이름 할 때 곧 그 인격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 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작동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격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끼는 게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의 자격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권위가 역사하여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응답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구약은 두렵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항상 나갈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기적과 많은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옛날에 이랬구나로 보시면 안 되고, 주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십시오. 왜요? 그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나에게 허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는 사용해야지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저 남해 쪽에서 3년 전에 이제 부임을 해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언덕 중간쯤에 있고 그 100m 언덕 위에 절이,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대요. 근데 처음에 부임해 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그 절이 얼마나 부흥성장하는지 목탁 소리, 연불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거기서 또 마이크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인도 없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뭐 열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절은 막 왕성하게 부흥 성장하면서 마냐 말타 뭐뭐 신경 날rol로 하면서 막 계속 들리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준비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막 누워 있고 눌려갖고, 그렇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종인데 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에 눌려서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절은 부흥 성장하고 교회는 그냥 찌그러져 가는 게 하늘 영광이 아니잖아요. 또 절은 또 위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결단했대요. 목탁 소리 들리면 예배당에 가서 쥐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 천할지어다 하면서 막 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겨지더래요. 더 이상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힘도 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긴 거예요. 와, 감사하다. 근데 어제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목사 연수를 받으셨는데,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절이 문을 닫았습니다. 박수 칠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절이 부흥했는데 3년 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절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도 사람 안 가면 망하잖아요. 동네에서 이상하다, 왜 3년 전에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부임에 간 시점이거든요. 그랬더니 90 넘은 할머니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겼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늘 같은 이 이름을 줬다고 하는 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그래, 내 이름을 주겠다, 이제는 구해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 안에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권세가 있는데 막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파이프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가도 이게 막혀버리면 거기서 스탑이잖아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이 세상 때로 가득 차고 인간의 염려 고민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꽉 막혀서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흘러 들어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빈약하게 살고 답답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정말 맛 잃은 소금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 6월절이 주님의 십자가,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그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 나온 다음에 중요한 사건 3가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배고파요 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목말라요 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 사는 것이다. 출애굽 후에 만나 먹고 생수 먹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밑에서 여호수아 전쟁할 때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져요. 하나님의 이 교본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손을 든 상태, 기도의 손이 들린 상태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들어가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피곤하여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쟁에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기도의 손은 올라가 있는가? 지쳐서 내려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게요, 기도는요, 우리가 애써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으면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어저께 복음 인카운터 때문에 이제 피곤했지만 5시에 일어나서 교회는 새벽기도 안 했잖아요. 제 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서 침대에 이렇게 하면 기도 안 돼요. 졸리니까. 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뇌가 다시 수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졸린데 그냥 교회 갈까 하는데 한 10분 지나니까요, 기도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 속에서부터 기도가 뭉글뭉글 올라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영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맨 끝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 봉사팀과 함께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 수련회를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되어져요. 언제?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근데 기도가 꽉 막혀 있어서 이 기도의 엔진이 멈춰 있으면요, 내 이 머리로 하는 기도는요, 5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좀 기도하면 잡념 들고요, 할 말 떨어지고요, 힘 없어요. 왜요?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 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열까요? 기도는 기도로서 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배워도 요즘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필기로 배우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현장에서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어저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제자훈련생들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저도 그 기도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치느라 목을 다 써버렸어요. 그냥 멈추고 BGM 틀까 하다가 안 돼. 나는 힘을 다하여 기도할 거야. 뒤에선 찬양하고 정말 몇 시간 해산하는, 저는 인카운터 그 마지막 시간은 애 낳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안 낳아봤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막 영적으로 주여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목은 쉬었지만 제 영혼 안에 기도의 엔진은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기도를 뚫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응답받을 것 많아요. 가정, 여러분의 자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딸랑 간신히 천국 가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굴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막힌 담을 뚫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어저께 불렀던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도를 회복하여 주세요. 나의 힘으로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 축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라 주신 것이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활짝 문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사는 주옵소서. 고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축도는 우리 박태훈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처녀 축도입니다. 축제 받으실 때 여러분들도 축도해 주세요. 주님 저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박태훈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